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3일밤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며 지체로 삼아 주셔서 지난 16년 동안 지켜주심에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제단 가정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9번째 시간, 오늘 8장 7절에서 15절 엘리사와 하사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로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엘리사와 하사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전 세계에서 정치의 격변기에 있는 한 해로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며 총리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며 선거를 하는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나라가 50개 나라가 되는 거죠. 50개 나라.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미국은 지금 시계가 11월 5일 날로 하루만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 11월 5일 날 누가 여기에서 뽑히느냐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민주주의의 앞길이 이제 여기에 결정이 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N.T.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제 Jesus and Powers라는 유명한 정말 그 가이사냐 그리스도냐라는 책을 전에도 쓰셨는데 그것과 후속편으로 예수님과 권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 세계 50개 나라가 지금 올해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지금 이걸 다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미래로 어떻게 지금 이걸 운영하시는가,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면 금방 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 나라에서 만약에 선거에 엉뚱한 사람 뽑게 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50개 선거 안에서 다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있었고 총독이 누구냐에 따라 달랐고 제사장이 그의 누구냐에 따라 달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고 교회가 로마의 핍박 안에 카타콤의 지하로 들어가고 또 수많은 핍박들이 있고 중세 교회
타락이 있었고 루터의 종교 개혁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 나라가 개방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봉건 체제에서 이 현대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일제 시대에 이 신사참배가 있었고 또 공산당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수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타이포가 났네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죠. 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집을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꼭 여기에 가면 이 집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에 아예 엘리사 방을 하나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수넴 여인은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게하시가 이 집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베게 했으면 좋겠다. 이 노년이지만 아이가 낳을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집안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그곳에 가서 있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몸을 그 위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잘 섬겼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되었지만 다시 살게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방에 다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기근이 있게 되니까 그게 7년 동안이나 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너는 기근을 피해 가지고 다른 곳에 좀 가 있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 아니 블레셋 얼마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습니까? 폭력적인 그러한 곳입니까? 그런데 블레셋에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7년 후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7년 후에 오게 되니까 이 여인이 있었던 그 땅, 굉장히 이 여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거든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이게 지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예물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가서 이 여인은 내 주인 엘리사가 이 아이를 주게 했고 그다음에 아이가 죽었을 때 살리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이 왕이 이 여인에게 여차여차해서 이 땅이 맞냐? 맞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엘리사의 마지막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이 성경의 4장뿐만 아니라 오늘 8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언급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불의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토록 섬겼던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7년 동안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진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람 보는 그러한 섬김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벤하닷 2세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와 벤하닷 2세는 여러 사건 가운데 같이 부딪힌 일이 많았죠. 벤하닷 2세의 그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나아만 장군이었거든요. 이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히브리 요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나아만 장군을 보냈던 사람이 이 벤하닷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하닷 2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몇 번 했죠. 전쟁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벌게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예루살렘 성에 잡혀가게 될 때 엘리사가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해서 치유의 하나님, 치유자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판단의 정죄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위를 내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로 착각을 해서 소리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이 성 안에 가서 죽냐, 성 바깥에서 죽냐, 아람 군대에서 죽냐, 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다 놓고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좋은 날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벤하닷은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아람 왕 벤하닷 2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사엘의 아들이 또 벤하닷이 되는데 3세가 되죠. 벤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닷이라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을 애굽 왕을 바로로 하는 것처럼 이 시리아 그 아람 왕들의 그 이름을 그 대명사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벤하닷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벤하닷 2세인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활동하라는 영역이 아람 지역까지 북쪽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알려주게 되죠. 굉장히 전에도 나아만 전쟁의 2번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듯이 부하 하사엘을 통해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림몬이라는 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표시가 안 나도록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의 제의 가운데는 내가 거기에 그 경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림몬의 신을 섬기는 왕인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맨오브 갓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의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림몬의 신, 그 다음에 하닷이라는 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베나닷 2세는 엘리사를 찾았을까요? 일단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요. 병으로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전에 나아만 장군을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통한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물론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하사엘을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낼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낙타 40마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이 차가 얼마나 됐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나이 차의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아들과 같은 낮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때와 상당히 비슷해요. 일단 왕이 같은 왕이고 병으로 엘리사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아만도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운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데 더블 프로퍼시, 그러니까 예언이 더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반드시 나으리이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예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근데 반드시 병면허는 났는데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 예언이죠. 이 두 개가 상당히 상응이 되는 그러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이 하사엘을 쭉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울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베나닷 2세가 죽는 거에 안타까움으로 지금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언을 보면 첫 번째는 예언 1, 반드시 나으리라, 사는 거죠. 생명. 두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 둘 다 반드시입니다. 죽으리라. 그러면 1과 2 사이에 나았다가 살았는데 죽는 과정에 부끄럽기까지 지금 쏘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사엘이 죽인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1번과 2번 사이에는 하사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사엘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사엘이 이 베나닷 2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사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서 엘리사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죠. 그렇죠? 선지자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받게 했는데 너희에게 닥칠 그 재난 너희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울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예언이 상충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건 뭘까요?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요나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그냥 이 설교 타이틀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에 있는 그 왕이 그렇죠?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2일이 지나면 망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본의 예언,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다른 예언이 있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게 되는 생명의 역사의 예언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예도 마찬가지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죠? 죽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벽을 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에 대해 상충되는 예언인데, 이걸 하나를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구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예언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예언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사엘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살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지? 우리 본문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사엘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자기가 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예언 안에서 엘리사가 바라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 하사엘은 매우 이 교묘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야가 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마 하사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나중에 보면 개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왕 베나닷 2세를 죽입니까? 아마 거기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뭘 봅니까? 이게 앞에 있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는 사건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베나닷 2세를 죽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죽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며 엘리야가 그 가운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면 이 쳐들어온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음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되, 열왕기하 13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나니.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사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그래서 계속 쳐들어오며 이 아이벤 어머니의 배를 가릴 정도로 참혹한 그러한 폭력적인 행사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사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이 애원이 지금 나이에 있는 거예요. 병 가운데 있는 나의 주인이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이 있어요? 네가 북이스라엘을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나 그럴 생각 없다고, 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 다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사엘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이게 마음을 막 이렇게 지금 겹겹이 숨기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겸손으로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예가 신약에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헤롯 대왕에 찾아가가지고 묻게 됩니다. 이때 서기관을 통해서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나이에 있는 모든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의 슬픈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슬픔의 노래가, 어머니들의 곡하는 노래가 거기에서 성취가 되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난폭한 폭군이거든요. 자기 아내들도 죽였거든요. 자기의 자식들도 죽였거든요. 뭐든지 내 자리를 탐내는 자는 다 죽였거든요. 뭐 대표적인 나르시스틱,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하사엘이 헤롯 대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 아까 예언 1, 왕이 살아나게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부하로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죽습니다. 그리고 남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폭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예언 가운데 있는데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는데 하사엘은 무엇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왕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반드시 살아납니다. 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가지고 무슨 마피아가 누굴 죽이듯이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이 가운데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대표적인 악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사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세상에는 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죠. 죄 가운데. 여러분, 잠언 26장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그래서 악한 생각이 가장 있으면서 지금 그걸 숨기고 결국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예언이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치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역이 주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누가 이 일 가운데 듣고도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악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것 가운데 내게 있는 생명을 택하지 않고 악한 일을 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하사엘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굳이 선악과를 택해서 따먹었던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처럼 하사엘,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악한 그 예언의 말씀에 악한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은 나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게 되죠. 그러면 아람은 그 후에 잘 됐을까요? 아모스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아람의 멸망,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타작하듯이 죽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 이 아람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멸망당한 아람 사람들이다 하더라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살게 됩니다. 이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들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이게 다마스커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선상, 아람의 선상으로 가다가 누가 구원을 받죠?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다메섹, 시리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의 전초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두 번째 생명의 은혜, 그죠? 생명의 은혜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내게 주신 순종의 명령, 생명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해 그에 의해 그를 위해 창조되고 지금도 운영되는 이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창시자로 삼아주셔서 그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과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면 생명의 은혜를 받지만 주님께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와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과 사망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음을 상고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만을 택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생명을 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더블 프로퍼시, 이 두 가지의 조건적인 예언의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지나가게 되면서 빌립보의 딸들도 예언을 하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에 있는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입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예언이에요. 가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걸 그럼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자, 성령 안에 있는 이 예언이 내 앞에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우선하여 택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 성도들의 조언도 있고 상황 가운데 판단도 있고 또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오버라이드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섬기고 전에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선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그렇죠? 그러나 사망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택함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생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는
그리스도를 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온전히 그것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전에도 또 지금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며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